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3가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시험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시험을 맞이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시험을 이기신 그 근원은, 그 시험을 이기신 근거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 기적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이 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저는 다르게 해석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뭡니까? 식욕입니다. 식욕.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배가 배고픈 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야 아름답고 멋지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내가 배고프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가끔 교인들 중에서도 주일날 11시 예배 딱 시작하면 12시가 되면 막 이 뱃속에서 사인을 보내서 배고프다고 사인을 계속 보내죠. 그러면 시계를 보고 12시 되면 예배가 아직 안 끝났으면 화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12시인데 왜 아직도 예배 안 끝나느냐 하면서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그 12시만 넘어가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고 배고파서 못 견디고 은혜 받는 듯 하다 12시 넘어가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동안 예배 한 55분 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화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게도. 왜 그렇습니까? 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사람을 화나게도 하고 짜증나게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 먹는 거 앞에서는 다 삐지시잖아요. 아무리 나이 드신 어른분도 간식 나눠줄 때 좀 차별을 주고 나눠줘 보십시오. 다 화냅니다. 가끔 우리 영등평문에서 남설지막 연합집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몇 명 정도 모이겠다. 평균 한 300명대 모이니까 이번에는 한 400명 정도 간식을 준비하면 되겠다. 400명을 준비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날따라 450명, 500명 가까이 오면 간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간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막 화내고 가세요.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하면 중간에라도 간식을 사서 보충에다가 막 한 번도 빠짐없이 나눠드리긴 하는데 뭐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 앞에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참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며칠을 굶으셨어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허기진 배를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그 유혹 앞에서 우선은 당장 허기진 배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그 기적을 베풀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존재 목적이 또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욕구를 해결하고 나를 만족하게 할 건가? 당장 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배고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난의 길,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불편한 길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조차 하실 수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때에 기적을 행하여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신약 성서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시험처럼 어쩌면 마귀들도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먼저 생각하라. 너도 배고프잖아 지금. 너도 지금 힘들잖아. 지금 네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렵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건 나중 문제야. 너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나부터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부터 생각하라. 먼저 너부터 먹고 살아라. 먼저 네 욕구부터 해결하라. 먼저 네 필요부터 해결하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즉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나부터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헌신할 거냐, 아니면 나의 욕구, 나의 욕심부터 채우며 해결하며 살아갈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삶이, 나의 욕심이 우선되려고 할 때에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단호히 외치셨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해줘서 너가 다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한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뛰어내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뛰어내려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row yourself down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hrow yourself down. 무슨 말입니까? 네 능력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뭐니까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너는 위대하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해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네 능력을 보여주라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말세에 나타날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또 뉴 에이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 시대에는 여러분 이 사상,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 그것은 바로 네 말이 맞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창조 질서하고는 상관없이 네 말이 맞고 네 생각이 맞고 네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인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해도 정말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말씀은 들었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전혀 삶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실천되지가 않아요.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 시대의 사상의 특징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내 경험과 내 전문성들이 앞서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네 말이 맞다고 부추기면서, 너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네가 하라고, 네 힘으로 하라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마귀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호와를 다시 또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에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의 원망을 쏟아놓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반석을 칠 때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채워주셨고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또 시험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도 그분의 도움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불편하잖아, 부담스럽잖아, 힘들잖아. 그냥 네 생각대로 해. 그래도 잘 될 수 있어.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봐.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편안할 거야. 여러분, 그러한 유혹 앞에서 오늘 두 번째 말씀 기억하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안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것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권세와 권력 너에게 다 주겠다. 명예, 부귀, 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 하나님보다 천하 만국을 더 사랑하고 천하 만국을 통해서 너가 받게 될 영광을 더 사모하라. 내가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고 내가 줄 테니 천하 만국을 택하고 영광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택하라는 겁니다. 권력을 택하라는 겁니다. 인기를 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상숭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돼지머리 가져다 놓고 절대 절하지 않으니까 난 우상숭배 안 하는 거야. 난 점집 찾아다니면서 점 보는 거 안 하니까 난 우상숭배하고 상관없어. 무당을 데려다가 나는 굿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다른 신은 내가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갖다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또한 그 주면서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도 나만 사랑하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거 말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세상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라고 표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게 만들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네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문제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죽게 만들면서까지 나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마귀가 이제 유혹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거나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선포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이걸 좀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보다 저걸 더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 내가 손해 나면 손해 나리라, 그럼에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여전히 날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떠한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유혹하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시험이 없지만 앞으로 또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 시험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